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6월 15일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15장도 27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성령을 약속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또 더하여 주셨는지 내용을 살피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보시면 또 비유로서 설명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와 또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일진데 그 농부의 기대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잘라버리고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기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는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5장에 참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인가를 더 덧붙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고 하면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된다.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밖에 버려져서 사람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온전히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그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참 포도나무 안에 연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이런 단순한 명제를 기억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도 친절하게 많은 계명들을 쭉 나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계명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그럼 무엇이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르쳐준 계명의 총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13절, 14절에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냥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사랑에 아주 궁극적으로 깊게 가게 되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에도 부르고 많은 CCM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가사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나의 친구다라는 그 명제만 띄어서 생각하면 주님을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 명하는 그 계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핵심적인 명제가 뭐였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행할 때 나의 친구다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다 알 때 그것을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무시한 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물론 주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가까이 하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지런히 알고 익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질 때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 주님을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다 알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표현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올라가서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만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 눈 감고 귀 닫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간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 것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모습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 참된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명하여 모든 것이 그냥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식도 있으나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깨달아 그 사랑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뜻을 구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택하였는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과 붙어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또 그 계명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내가 필요한 것,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 그런 것 받게 하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여러 가지 계명의 핵심을 다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마땅한 그 모습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총화, 핵심적인 그 내용이 서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세상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들에게 또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사랑 그 내용들을 잘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칭송하는 가운데 나아가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요한일서에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3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다 칭송하고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돼 있다.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러한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응이 핍박과 조롱과 무시일 수 있는 줄 알아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택함을 받아 그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반응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또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교훈을 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놀라운 사랑들을 잘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부패, 불의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에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